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825페이지 시편 34편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34편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가슴 아파 힘들 때 나를 도우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삶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생활 속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 힘들고 고난스러운 환경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가 도저히 이 고난이 왜 내게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올까? 고난이 오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별해서 고난이 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에 그 사람들의 반응하는 태도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 첫 번째 부류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냐면 낙심하여 자포자기하며 절망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왔습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슬프고 낙심된 환경만 보다 보니까 자꾸 우울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 우울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오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낙심되고 낭망되고 이렇게 힘든 세상 살아서 못하나 이렇게 낙심하면서 고난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고난이 왔을 때 바라보는 태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라고 따지고 원망하고 이 힘든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외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에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딸과 함께 산에서 이렇게 양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양을 기르는데 양 한 마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양이 어디로 갔나 산을 뒤지고 딸과 함께 찾다 보니까 양 한 마리가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들어갔는데 뒤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 속에서 막 기로하는 그 양을
이렇게 아버지가 꺼내어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양이 이 가시덤불에 들어가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 힘들겠구나 라고 딸이 말하니까 하는 말이, 아버지, 이 양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 가시덤불을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딸과 함께 양을 무사히 데리고 내려와서 그 다음날 조그만 손도끼를 가지고 그 가시덤불을 자르려고 딸과 함께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가시덤불 사이에서 조그만 새가 그 어저께 그 양이 이렇게 가시덤불에 있다가 털이 이렇게 빠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털을 모아다가 조그마한 둥지를 그 가시덤불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만들까요? 새끼를 낳으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그 작은 새가 그 양의 털을 모아가지고 둥지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아빠, 가시덤불이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생물체에게는 그 가시덤불이 참으로 소중한 자녀를 낳는 도구가 되니까 그냥 두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면 가시덤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는 내가 겪는 고난을 이겨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치료하고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시덤불 같은 고난의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덤불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4편은 다윗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은 다윗의 생애에서 이 초기 신앙생활인데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악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저항인인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도 끝까지 따라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죽음으로 계속해서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피해서 도망간 곳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5방백 중에서 가드의 왕인 아기스에게 피해서 내가 이제 도저히 사울을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당신이 나를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상황 속에서 시편 34편은 이 고난 가운데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감사해서 쓴 시인데,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 2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다윗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죠.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블레셋으로 피하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신하들이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전에 사울이 우리 형제 블레셋 사람을 수천 명 죽인 사람이라면 이 다윗은 우리 형제 수만 명을 죽인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살려주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왕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도망쳐 왔는데 이제는 당장 죽을 이런 위기의 상황에, 고난의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의 그 위기의 순간에 계속해서 사무엘상 우리가 읽었던 2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고난을 피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이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쏘며 흘림에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윗처럼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이곳에 오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절망적이고 더 위험하고 더 고난의 순간을 만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그런 대단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지만 죽음의 순간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미친 척하면서 이 고난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참으로 초라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사람을 연약하게 부족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오는데 이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되어 있죠. 다음에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라고 말하죠. 심리학자이자 정신의사인 모건 스콧이 쓴 책에 보면 끝나지 않은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을 현실의 문제를 피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 과정에서 고통과 인내라는 아픔을 이겨내야 하는데 우리가 고난이 오면 반드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는데 그 고난을 정면으로 이겨낼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간다는 거예요. 고난이 워낙 나에게 두렵고 떨리니까 이게 반복적인 고난이 오니까 내가 고난의 상황이 되면 자꾸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생각이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고난 앞에서 도망 다니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 벌써 두려움이 가득 차가지고 벌벌 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상황이 나에게 오지도 않았는데 멀리서 내 두려운 상황들이 오게 되면 벌써 칠에 겁을 먹고 벌벌 떠는 존재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신쇠약이 생기게 되고 그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우울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신분석학자 중에서 칼 융은 정신분열이나 신경쇠약의 정당한 이유는 정당한 고통을 회피하려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데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도망 다니는 사람, 회피하는 사람, 그래서 피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두려워서 회피하는, 도망치는 것이 사람을 더 약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문제에서 생기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오는 이 고통이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통 속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의 모택동이 정권을 잡고 기독교를 바뀌어야 하던 문화혁명이 일어나자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중국 땅에 선교할 수 없다, 다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 중국 땅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미국 선교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서 추방당하게 되는데, 그 중국에 남아있는 현지 자기가 훈련시켰던 목사님에게 마지막 충고를 합니다. 같이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충고를 하는 거죠. 중국 목사님에게, 지금 중국이 이렇게 고난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고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분명히 당신이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난의 상황에서 당신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중국에 있는 현지 목사님이 찻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 티백이 있잖아요. 티백을 이렇게 쭉 들면서 다시 이 그릇 안으로 넣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티백이 뜨거운 물 안에 있다고 해서 그 맛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 뜨거운 물 속에서 그 맛이 잘 우러나오는 것처럼 나에게 고난이란 뜨거운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중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내가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지금 중국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은 고난을 피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나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9절에서 이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17절과 19절에 두 단어가 반복되는데, 첫 번째 17절에 보면 의인이 라고 시작하죠. 19절에도 뭐라고 시작합니까? 의인은 이라고 말합니다. 17절 제일 마지막에도 뭐라고 말하죠? 건지셨도다. 19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 건지시는도다 라는 것이죠. 의인의 삶은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인물 중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여인을 잘 알 것입니다. 나오미 역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겨내야지라고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인 아비멜렉과 두 딸인 말론과 기론이 모압 땅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상황에서 도저히 나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다시 고향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나오미의 이름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예,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와서 남편도 잃고 아들도 다 잃었는데 기쁨시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상처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다. 나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는 것이죠.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고통하면서 원망했던 것처럼 나는 이제 마라의 삶이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순간에 모압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되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련을 겪게 되니까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이겨내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참아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룻과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서 주님이 탄생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예상치 않는 상황에서 가슴 시리며 아픈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과정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내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믿게 되면 때가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슴 쓰리도록 아픈 삶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이 치유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는 것이죠.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하신다. 다윗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블레셋 사람들의 죽음의 위협의 순간이 들어갑니다.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상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내가 절망하고 낭망할 때에, 내 마음이 상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마음이 상합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마음이 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내가 정성껏 저녁을 준비하였는데 남편과 자녀들이 딱 오더니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숟가락 한 2번 들다가 탁 놓고 각자 방으로 딱 들어가면 1시간, 2시간 동안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 아내의 마음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여러분은 안 상할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 같이 사는 분은 상당히 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시면 다 먹습니다. 절대 남기는 법이 없습니다. 배가 불러도 끝까지 먹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으로 가면 마음이 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너무 바쁘고 애들 키우고 그리고 힘든 것 같아서 설거지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큰 마음 먹고 깨끗하게 설거지를 하느라고 설거지했는데 아내가 와서 딱 그릇을 보더니 누가 설거지를 이따구로 했냐, 기름기가 이게 뭐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 남편의 마음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다음부터 내가 설거지 하나 봐라, 오랜만에 한번 했더니 이런 결과가 왔구나 하고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말씀을 잘 듣지 않아가지고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가지고 막 화를 낼 때에 부모님이 참아야 되는데 막 더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막 고함 질러가지고 막 애를 확 기를 죽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 들어오면 기분이 좋습니까? 오히려 내가 왜 그랬을까? 마음이 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마음 상하는 일들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소한 일 말고 우리가 수년 동안 정성을 들여가지고 좋은 집을 사두었는데 이게 집값이 뚝 떨어져가지고 내 모든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다면 여러분 마음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아무도 안 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저 같으면 상할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하죠. 왜냐하면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면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았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암입니다. 이런 선고를 받으면 심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의 세월호 참사나 최근 나이지리아의 무장단체가 자녀들을 납치해 가는 사건이 만약에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면 여러분들은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가슴 적시며 눈물 흘릴 부모님을 생각하니 저의 가슴도 함께 미어지더라는 것이죠. 삶에 갑자기 닥친 고난 앞에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들이 수없이 밀려오기 때문에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상치 못한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인데 어떻게 하지가 우리가 과연 이 고난에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 그 해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에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 없지만 위로를 받게 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당신의 아픔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당신의 아픔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당신의 아픔을 함께 하자 그래놓고 옆에 있는 사람이 뭘로 힘들어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다, 한 자매다 그러면서도 무엇을 위로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말없이 눈물 흘리며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많은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가슴 아파 점이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해결받고 회복되는 길은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의 말과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오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허탈감입니다. 그 순간 다윗처럼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순간에 우리를 꼭 잡아주시고 그 고난의 순간을 마침내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고난은 더 이상 시련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슴 아파 절망하는 순간에 있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고통이 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에 살면서 눈물 안 흘리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이 흘려도 좋은 눈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눈물은 많이 흘릴수록 오히려 회복되는 눈물이 있더라는 것이죠. 신뢰의 눈물, 연민의 눈물, 회개의 눈물은 많이 흘릴수록 더 좋다는 것입니다. 신뢰의 눈물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잡아주는 격려의 손, 위로의 말, 작은 정성 때문에 감동하는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고난스러운데 누군가가 내 옆에 와서 손을 잡아주면서 힘내세요,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 감동의 눈물은 흘리면 흘릴수록 치유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잡고 이렇게 할까요? 힘내세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옆 사람 손 좀 잡고 하세요. 다시 한번 힘내세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주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날마다 붙잡는 것이죠. 아픈 마음의 치유라는 책을 쓴 론 메일이라는 분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한 말을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마음 아파서 너무 절망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로서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스스로 극복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고민하고 힘들어하니까 내가 그 자녀가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아무런 충고도 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침대에 누워 있는데 밤마다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는 것을 아버지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아버지가 딸이 눈물 흘리며 잠자는 그 침대 옆에 조용히 누워서 밤새 그 딸의 손을 꼭 잡아주고 함께 지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아버지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세상 사람들은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릴 때 도우시는 분이 바로 나의 사랑,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밤 죄를 지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여인을 치료하시고 날마다 죄악 가운데서 밤을 지새야 되는 그 여인을 회복시켜서 이제는 예수님께 평생 따라다니면서 주의 말씀 듣는 여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이 걸려서 성 밖으로 쫓겨나서 추운 사막의 기후에서 혼자 외롭게 쓸쓸한 밤을 지나야 될 이 문둥병자를 치료하여 주심으로 그 문둥병자가 가족과 다시 만나 회복되고 치유받는 은혜의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서 낙심하고 실망하며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날마다 고난 중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치유하여 사람 낚는 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이 지역에 절망 중에 있는 분들이 모두 주의 전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고통이 있고 어떠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제단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회복받아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제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고난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송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8절 말씀에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는데 함께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냥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옆에서 붙잡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낙심 중에 있을 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날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보기 드물 정도의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러나 지금은
교회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삶과 끊임없는 내분 때문에 어둡고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세상의 원망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정직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다라고 누구나 인정하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이기적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한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 여러분이 가장 가슴 아파할 때, 내가 도저히 피할 길을 찾을 수 없어서 고난이 있을 때,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셨음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회개하게 됐어요. 하나님, 다 제 탓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어. 내가 목회자로서 담대하게 전하지 못했어.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으라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잘못 전한 다 제 탓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가슴 흘리며 눈물 흘리는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손 잡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내 미래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